예배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7쪽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확산되어지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될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일이 다가오는데 과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냐 그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와 방역 당국으로부터 아무래도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자제해 주는 것이 지금 이 확산 추세를 꺾는 유일한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예배 초서를 정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또 예배 초서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예배 드리는 장소를 바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감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지금은 우리의 선교지가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선교지지 않겠는가. 신앙이 건강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말씀 훈련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배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신앙 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잘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식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처럼 이렇게 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이 구원받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면 삶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을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이 복이 있다. 이걸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다윗,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위기가 와요. 그 위기는 언제나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문제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에 빠지면 그 죄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 나가서 민족적인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심이 복이 되는 그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다윗과 이스라엘에는 어떤 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줄기 가운데서도 아주 큰 줄기가 되는 교만의 죄였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를 이루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경제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한 자료를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지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아주 좋은 세상 만들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죽어가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충격이고 당혹스럽고 두렵고 했겠습니까?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질병이 창궐한 것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지나갈까, 여기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자세였어요. 그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불의를 버려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어떤 죄악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자기 자신이 교만했던 것,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제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재앙을 멈추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죄를,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누구를 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족하다 하시며 뭐다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중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전존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냥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신우하며 죽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아비규환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도 역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확신했거든요.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준비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도 아니고 여부수 사람이라고 그러면 가나안의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언론 보면은 이건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전의 권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하기에 합당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조건이 뭐냐? 예배에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도 물론 중요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이든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에 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것이 종교의식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형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가족들이 혹은 혼자서라도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두 가지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담인 죄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사유와 심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비록 원주민이지만 다윗 왕과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왜 종의 집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여기에서 나타나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의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여기 소도 있습니다. 여기 또 번제를 살릴 만한 그런 땔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그래요. 사실 이 사람이 이런 희생이나 이런 그 왕과 민족 전체를 위한 백성 전체를 위한 헌신이 없다면 이 제사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또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당신에게 은 50세겔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또 제사하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날의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희생과 이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는 죄의 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죄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속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이런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혼자 드리든 가족이 같이 모여 드리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재앙이 제사와 함께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이 땅에 어떤 재앙도 끝나는 것은 예배로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런 혼란과 고통과 그리고 정말 절망을 가져오는 상황이 예배와 함께 끝나더라.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 사태도 끝나게 해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과 우리 온 국민이 일상의 삶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일상의 삶이 은혜였구나 생각하고 다시금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와 함께 끝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을 예면한 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이 땅의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일상의 삶을 되돌려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연한 가운데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